여러분, 바닷물에는 소금물이 몇 프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닷물에 학자들 간의 이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제가 여러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바닷물에는 보통 35퍼밀, 퍼밀이라고 하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3.5%. 그 넓은 바다에 3.5%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조금 들어있는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걸 오래전부터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이 주변이 코로나 때문에 제 주변에 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제가 적지 않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이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좀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최근 자료가 2023년 3월 자료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2012년에 그나마 그래도 23%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올해 3월 자료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15%로 줄었습니다. 15%로 줄었고요. 그전에는 그래도 25% 그러면은 1250만 명 정도인데 지금 15%로 줄어서 77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많이 줄었고요. 거의 절반이죠. 거기다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 15% 중에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30%예요. 226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이 545만 명. 제가 요 통계를 보면서 이 예배 캠페인을 다시 한번 벌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교회 예배 주일만 참석하는 교인들이 500만 명인데 그래 우리 교회는 주일은 당연한 거고 주중 예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중 예배부터 우리가 좀 더 예배 회복에 힘쓰자. 사업이 바쁘고 일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금요 기도회 하루라도 새벽 예배 무슨 요일 하루만이라도 이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배 캠페인을 다시 한번 제가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의 기독교인 중에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국회의원이 125명, 41%입니다. 많죠? 전 국민의 25%든 15%가 기독교인이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41%가 기독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부패와 악은 감소되기는커녕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25%, 이 15% 기독교인의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쩌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 허수, 가짜 숫자고 어쩌면 이 땅에서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3.5%도 채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수치 하나로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얼마나 사회 정의나 진실이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죠.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고 죄를,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 269쪽입니다. 신약 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속여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속여 빼앗는 자 말 그대로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다 포함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것과 지금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런 거짓, 이런 속이는 것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연극을 녹화를 해서 텔레비전에 보여줬습니다. 때마침 제가 이 텔레비전을 딱 켰을 때는 한 중간쯤 지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내 다리 긁어줘 그러면서 막 유혹하는 그런 장면부터 제가 보기 시작을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긁어줄지.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고 겉옷만 남겨두고 그 자리를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눈 한번 딱 감고 저 여자와 동침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게 될까요? 눈 한번 딱 감고 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한창 피 끓는 나이에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고, 또 자기 뒤에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얼마든지 자기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죠.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그래도 그 종에게 유혹을 했는데, 그 종을 미혹을 했는데 주인인 자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도망을 치자 도망을 치는 요셉을 향해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품고 소리를 질러대죠. 저 노예 놈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저놈을 빨리 잡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결국 보디발이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재판을 진행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 옆에서 저놈을 빨리 죽여라, 처형시켜라, 고래고래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대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그대로 그냥 가둬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면 죽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종이,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의 딸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 종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 같으면 당장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아니 이게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감히 누구를 급탈하려고 했어? 당장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텔레비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죽일 줄 알았던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버리니까 그날 밤에 보디발의 아내가 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박박 끌고댑니다. 그때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한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재밌어요. 이 요망한 년, 네가 요셉 꼬셨지, 이 음탕한 년,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개패듯이 패더라고요. 예. 이 연극을 현대 버전으로 조금 각색한 그런 연극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그 연극을 보면서 한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대사입니다. 보디발의 대사.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진실한 거야.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보디발은 평소 요셉의 진실함, 요셉의 성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쟤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진실이야.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저 예수쟁이들 하나도 정이 안 가고 얄밉고, 그래도 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쟤들이 하는 말 다 사실이야, 진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다니엘.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현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 마지막 왕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구 바벨론 지역에 대한 행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소구역을 치리하는 이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두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워두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뭐냐?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저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예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그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120명의 지방 장관들과 2명의 총리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꼴보기 싫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 그 장관도 아니고 더 높은 총리직에 올라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눈에 가십니까? 다니엘은 곧 그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요,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네 당 내 당 나눠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서로의 어떤 비리들, 재산 착취한 거 없는지, 돈 받은 거 없는지, 아들 병역 비리한 거 없는지, 친인척 관계에 어떤 특혜 받은 거 없는지, 서로의 허물, 서로의 비리들만 자꾸 찾아내기만을 위해서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정치는 안 하고요, 그냥 서로의 당을 향한 검사짓만 늘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상대방의 잘못을 캐냄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 인간보다 더 정직하다, 더 진실하다,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자기는 뭐 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저 상대방과 비교하면 국민들에게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치를 잘한다,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그것이 오늘날 보통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당시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이 정치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정치인들이나 오늘날 정치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6장 4절, 본문의 6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형광펜 가지고 계시면 진하게 여러분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다른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 이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122명이 움직였으니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들이 그의 비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녔겠습니까?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불법으로 재산을 착복한 건 없는지, 아들이 병역 비리를 일으킨 것은 없는지 몰래카메라, 도청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다니엘 이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오직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아무 그릇됨이나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노력들이 실패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아서, 믿음을 약점을 삼아서 그렇게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죠. 이 사람들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정직을 행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멸기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르기까지 왕국이 무려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려 68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조차 총애를 받고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나라의 총리직도요 1년 2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금방 잘리잖아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거 받고 잘리고 1, 2년 하는 것도 어려워요, 한 나라에서. 그런데요, 지금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출신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무려 68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진실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다니엘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마치 전액을 교회에 바치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이죠. 여러분, 그들의 죄는 돈의 일부를 감췄다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 진실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속임의 결과로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즉시 죽지 않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짓의 죽음은 여전히 죽음입니다. 거짓의 대가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지금 당장 죽지 않을지는 몰라도 죽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혼한 결손 가정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거짓 때문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거짓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양심 팔아먹어요. 사기쳐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인데도 믿지를 못해요. 나아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도 죽어가고 있죠. 지구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고 선교를 나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거짓의 대가로 죽어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 부분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법정에서 증인. 법정에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그냥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죠. 법정에서 쓴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진실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증자는 법정에서 위증자의 증언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위증죄로 처벌받죠. 우리의 본분은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진실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만난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을 축복해 주실까요? 진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축복해 주실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축복받을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관계에서는 정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나 주영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진짜야 라고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